잠언 3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현숙한 여인을 말씀하는 중에 딱 그 가운데 부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구제하느니라가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붕어빵으로 하면 안고죠, 안고. 말할까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정원의 가운데 딱 중앙에 꽃이 한 송이 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예쁘고 보기 좋은 모습. 이 앞서서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부지런히 일했잖아요. 이 손으로 다시 밖을 향해서 펴고 내밉니다. 안으로 모으는 일에 열심히 했던, 뭐 이렇게 단순하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손을 우리 식구가 아닌 밖에 사람을 위하여 펼칩니다. 손의 방향은 반대지만 그 마음의 방향은 역시 같습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수고하지 않습니다. 어제같이 말이죠. 이 시대의 여성 해방론자들의 그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들, 거친 마음과 달리 부드럽고 착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19절까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밉니다. 여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없는 형편에도 먹을 것을 옛날 말로 하면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좀 담아가고 내주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진짜 꽃 한 송이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눠 먹어야 돼요. 친구들이 추우면 너한테 있는 옷 하나 서로 나눠 입을 수 있겠어? 네, 그런다고요. 자, 먹을 것을 나눈다.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다는 이야기 언제 배웁니까? 말귀 알아들을 때 배웁니다. 매우 어려서 배웁니다. 왜 어려서 가르치죠? 인간이 배워야 할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일수록 먼저 가르칩니다. 언어 중에 반드시 말해야 될 말들부터 가르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죠? 사람이 살면서 되도록 안 하면 좋은 말들, 할 일이 별로 없으면 좋은 말들, 하면은 또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려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사람으로서 짐승의 신음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이 해야 할 말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하지 말할 것도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일찍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라를 어려서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고,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할 때 사람으로서 삶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다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맞죠? 예. 막 말 배우기 시작한 애한테 소위 사회에서 성공할 만한 언어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 행위의 근본에 해당하는 것들, 가장 핵심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나누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어렵습니까?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넉넉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는 족족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원리입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하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인간성을 잃는다든지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어떤 품위를 잃게 된다든지 가난하여 내가 먹을 게 없게 된다든지 그거를 추구하거나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그 한 번의 행위로 내가 곤란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 속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드 쌍쌍바도 이렇게 쪼개서 먹는다고 해서 하드를 못 먹게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웬만하면 부담 없이 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애들이 세뱃돈을 10,000원 받았을 때 길 가는 그 노숙인이나 거지에게 몇백 원 내지 1,000원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애가 뭐 그 세뱃돈을 다 잃게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선한 덕목을 연습하게 되고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더 길러지죠. 그 1,000원보다 훨씬 귀한 것이 갖춰지죠. 그런데요. 이렇듯 쉬우면서도 본질적인 인간의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일찍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 자에게 내 힘을 나누라, 내 소유를 나누라 소리를 어른이 되어서까지 가르쳐야 될까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중요하니까 젓가락질 한번 배우면 계속 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옷 입는 거 한번 배우면 잘못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가르쳐주면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잖아요. 그런데 이 쉬운 건 말이죠. 가르치는 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배우는 자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행하는 것도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도 왜 계속 가르쳐야 되죠? 왜 계속 배워야 할까요?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안 하는 것, 즉 교육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되이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치 채찍을 달리는 말이 채찍을 다시 그렇게 하는 교육이 있는가 하면 혹시 잃어버릴까 봐 하는 교육이 있는가 하면 안 하니까 하는 시점이 발생할 때까지 할 때까지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어릴 때는 좀 나눠 먹다가 초등학생쯤 될 때부터 이제 안 나눠 먹습니다. 희한하죠. 욕심이란 건요. 그래서 공식은 아니지만 보통 나이하고 비례해요. 그 오죽하면 나 죽을 때 뭐 묻어달라. 어떤 고약한 인간들은 나 죽을 때 저 살아있는 놈도 같이 묻어달라 해가지고 무덤에다가 자기 신하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싹 집어넣어달라는 그런 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데도 남을 죽이면서까지.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안 할까요? 인간 본성이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라는 교육을 우리가 어릴 때 했는데 하지 말라라는 교육이 대놓고는 아니어도 물론 대놓고도 이루어집니다. 암암리에 세상 속에서 주고받는 영향, 즉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내지는 교육이 남에게 굳이 주지 않아도 된다, 주면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 교육 내용이 우리 생활에 아주 편만하게 배어 있고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눈 보면서 너 욕심내면 안 돼. 나눠 먹을 줄 알아야 돼. 너도 봐. 엄마가 나눠줬잖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구나. 끄덕끄덕 했는데 점점 커가면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여기저기서 어떻게 듣는 소리들 광고에서나 TV에서나 뭐든 조금씩 끊임없이 굳이 나눌 필요 없어. 자기들이 벌어서 먹으라 하지. 맞는 말이지만은 그 맞는 말 속에 뭐예요? 선한 마음을 앗아가는 내용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요. 반대를 배워요. 신앙생활도 보세요.
어릴 때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걸 배웁니다. 근데 왜 애들이 중고등부, 고등학교, 고3 특별히 왜 교회를 확 떠나버리죠? 학교 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학교 그 교회를 다닌다는 선생님도 야 1년 동안 고3 하나님도 용서해. 걱정하지 마. 네 좋은 대학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런가 봐. 잘 됐네. 저 말에 의지하여 주님 떠나버립니다. 대학교 갔더니 뭐 더 말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설명은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매우 어려서부터 배우고 어려서부터 익혀왔고 행해왔던 것을 다 잃어갑니다. 그래서 말이죠. 얼굴 이쁘게 화장하고 흰 드레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걸 입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깍쟁이가 되는 거죠. 아주. 깍쟁이란 말을 되게 그 결혼 이후의 여성들을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꽃이 좋은 냄새가 안 나요. 꽃이 보기만 이뻐서 꽃이 아니고요. 꽃의 기능은요. 그 향에 정말 그 향에 절대적인 힘이 있어요.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게 말이죠. 현숙함의 필수 요건이고 가운데 들어있어요. 보세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조금만 마음을 바꿔 먹어도 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는요. 큰맘 먹어야 돼요. 아줌마가 되고 가사를 책임질 자리에 있게 되면 남 생각은 거의 못하거나 안 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오히려 애가 엄마를 설득해야 될 일이 펼쳐진다고요. 엄마 맨날 나눠 먹으라고 이거 같이 하라 했잖아. 근데 나한테 그렇게 가르친 엄마가 굉장히 욕심쟁이란 걸 6살짜리 여자아이가 알게 돼요. 자, 현숙함의 필수 가운데 현숙 이왕 말 나온 게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이해를 해볼까요? 이 한자가 인데요. 현과 숙이 둘 다 착하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현에도 말이죠. 지혜롭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자를 쓰는데 그 안에 지혜롭다는 말보다 더 앞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질다, 선량하다입니다. 그리고 덕행이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숙에도 말이죠. 깊은 무게감 있다. 숙성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맑다. 근데 깊이 맑다. 그리고 착하다. 현숙이란 말 안에 사람이 맑고 고두며 착하다는 말이 두 개 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착한 마음을 빼고 현숙을 논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31장 읽으면서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고 좀 양해를 구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여인들을 확인해 봤어요. 리브가나 사라나. 근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되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주변에 확인해 보니까 내가 아는 여자가 몇 명 안 됐어. 그 삶을 아는 여자가 몇 명 안 됐는데 그 중에 제일 그래도 많이 경험해 본 여자가 누구냐면 오마니 우리 오마니. 그 할머니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요. 어릴 때 남자들이 잃은 인심은 여자들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만약에 할아버지를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할머니 표현하면 너희 할아버지 같이 하면 집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데 집안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왕래하는 것은 할머니 내가 이렇게 인심을 쓰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어떤 일이냐면, 어머니는 내가 직접 봤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많아야 4학년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어릴 때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병 환자 전력이 있는 분들, 이미 손발이 오그라들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분들, 그러나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멈춰 있는 분들. 우리 요즘에 밖에서 보기 어렵죠.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뭘 했냐면, 우리 고향하고 가까운 데 있잖아요. 거기 신풍에. 그분들이 그 동네에서는 양계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분도 있었지만, 이제 거기 병원도 세워지면서 뭘 팔았냐면 화장품하고 약을 팔러 다녔어요. 피부약 같은 것들, 그런 거를 팔러 다녔는데 우리 섬에도 들어오셨어요. 그 중에 화장품을 팔러 다니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지금도 얼굴도 생각나고 외모, 이렇게 얼굴과 목소리도 제가 생각이 날 정도로 또렷한 기억이에요. 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섬에 옛날 식당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후배를 타고 들어오면 내일 아침배 타고 나가 자고 가야 돼. 그리고 밥을 어디서 먹어야 돼. 이렇게 막 섬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날 낮에 일하다가 잠깐 집에 왔는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팔러 온다, 화장품 팔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점심이라도 먹고 다닐까? 그래서 우리 점심 먹는데 그 아주머니를 불러가지고 제 기억으로 한 2번 정도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 봐야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4학년쯤 됩니다. 우리 동생이 2학년 유치원 그 밑에 졸졸이 있죠. 지금 나병이 진행 중이 아니라 하는 것은 그분의 말이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분을 집에다가 초대해서 뭐 음식은 변변치 않아도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른이 나하고 둘이 조용히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말 양심적으로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비위 약한 사람은 얼굴만 봐도 그 밤 넘어갈까요? 입이 이렇고 있는데, 입술도 뭐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막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데, 요즘 같으면 특별히 뭐 위생 뭐 어쩌고 감염병 어쩌고 더 난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 애들이 있는데, 그 진짜 올망졸망한 애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게 한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제가 만약에 11살이라면 32밖에 안 됩니다. 30대 초반, 진짜 많아봐야 중반이 될까 말까 할 그 나이인데도 우리 집 식구와 8명, 그런데도 그 아주머니를 한 2번 정도 불러다가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맙잖아요. 뭐 영양크림이라도 하나 주고 가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 참 지혜롭다, 현숙하다라는 여성분들이 뭐랄까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조금만 더 선하면 어떨까? 네. 조금만 더 부자가 아닐지라도 기회가 있을 때 말이죠. 남을 돕는 그 손이 조금만 더 힘쓰면 어떨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금상첨화라고 하잖아요. 비단의 꽃이란 말이죠. 꽃 한 송이가 활짝 폈고 향이 진동하는 것 같을 텐데,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할 때 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이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구제한 것이
현숙한 여인의 가운데 딱 한 절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일에 다 뛰어나고 훌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완벽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은 이 한 가지만 더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말입니다. 정말 좋겠네요. 정말 좋겠네요. 서로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히브리서 보면 신자의 도리입니다. 내 자신이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힘써야겠고 또한 믿음의 동기, 함께 있는 믿음의 동기로서 옆에 있는 이 여인이 선한 손이 혹 짧다면 좀 더 길게 내밀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기를 서로 권하는 것, 얼마나 그것도 복된 일일까요? 함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불어서 현숙한 여인이 되고 또 그 현숙한 여인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자매, 동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일을 권합니다. 도시사회에서는 이웃 간에 서로 인사하기도 저도 살아보니까 어렵더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적보다 더 어려워지더만요. 진짜로요. 그러나 우리가 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 신앙의 맛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현숙한 여인을 말하고 있으니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뭡니까? 내 손으로 얻은 것이 있고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지금이 그때다 할 때 꼭 놓치지 마시고 밖으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영혼이 더 맑아지고 내가 착하고 선하도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착하고 선하여 남에게 구제의 손을 내밀기를 능한 여인들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능함이 있으나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자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좋은 것과 훌륭한 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 이것이 신앙의 동기입니다.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에 담대한 자가 있고 수고와 섬김에 열심인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탁월한 자가 있고 지력은 좀 부족해도 손으로 머리로 아니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여러 지체를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여인들 중에도 이것이 훌륭하고 저것이 좀 부족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원하옵기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너도 이것이 부족하니 나도 이것이 부족한데 뭐가 흠이 되랴가 아니라 너의 이것이 훌륭하구나, 나는 이것이 부족한데 내가 너의 것을 배우겠다, 나도 자매의 이 아름다운 면을 배우겠소 하면서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서로 간에 좋은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되, 그 중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 어려서부터 배우고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손을 내밀어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는 것, 이 일을 즐거워하고 이 일을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현숙한 여인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권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함께 모이는 자매들 안에 선행을, 사랑을 권함도 있게 하여 주셔서 여러모로 모든 면에 신앙의 건강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다 같이 칭찬 듣는 주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